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증거한 말씀인데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어느 편에 설 것이며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를 양분해서 지금 지배하는 이 이데올로기, 이 사상은 이 민주주의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1917년에 공산당 혁명 이후 레닌이 볼슈비키 당을 만들고 그래서 그때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공산주의는 세계를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곳곳에 붉은 깃발이 꽂혔고 곳곳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당시에는 제정 러시아뿐만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양대전 전쟁 속에서 이 사상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큰 세력을 만들었죠. 당시에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은 정말 생각해 보면 아주 소수의 몇몇 국가만이 이 자유주의의 국가였고, 대다수의 나라는 아니면 전제 국가, 아니면 그 밖에는 왕정 국가, 아니면 종교 국가, 이슬람 국가처럼 종교 국가, 아니면 대부분이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점점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놀랍게도 점점점 자유주의 국가가 신설되고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을 승리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국가가 비로소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1945년 이전에 사실 미국 그 안에도 사실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속에서 신앙을 이념으로 해서 참된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자유주의 국가가 점점 확대돼 가고 있다가 그렇게 크게 번성했을 것 같은 그 공산주의 국가가 1917년에 세워진 이후에 74년 만에 그만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결국 무너지면서 결국 동구권이 이 자유주의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자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제일 먼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공산주의 독재국가의 모든 전형들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뭡니까? 공산주의 하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교회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이 중국, 중공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국가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언젠가는 중국이라고 하는 전 나라가 결국에는 공산주의에서부터 반드시 자유주의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세대가 아니면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중국이 완전히 와해되는, 공산주의가 와해되어 소련처럼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진행돼 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어느 편에 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거기서 서느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이 우선이냐.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이 사회주의는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의 고난의 여정을 끝마치고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전쟁이 끝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12지파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여호와 오직 하나님 그 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싸웠지만 막상 그들이 점령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너무나 편안하게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면 슬슬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들이 나아가며 가나안의 전쟁을 치렀지만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거기 가보니까 놀랍게도 거기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의 형태의 많은 모습의 종교와 그리고 삶의 방법과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은 이스라엘 뿐이었고, 가나안을 비롯한 그 모든 주변에 가니까 모두가, 그 국가들이 모두가 범신론 아니면 다른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범신론에게 무엇입니까? 모든 곳에는 신의 기운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자연신관입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에 이 자연신관적인 것이 있으면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하늘에는 또 옥황상제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의 신이 있는 이 범신론적인 것과 함께 일월성신을 섬깁니다. 별과 해와 달을 섬기는 이 일월성신. 그래서 날이 되면 그것에 절하고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을에 있는 그 중앙에 보면 큰 당산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금줄을 놓고 거기다가 짐승의 머리를 갖다가 삶아서 거기다 놓고 거기서 빌고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하면서 섬겼던 것들이 이것이 범신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여기 이 땅에는 불교가 이미 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가 지난 다음에 이제 유교가 성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 기독교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미 다신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회의 모습들 보면 유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한 범신론적인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처했던 그 현상들은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며 우리 속에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또한 이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코란을 믿는 이슬람 종교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래 제래 종교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들, 다양한 신들의 이 범신론적인 것이 이 땅에 팽배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남녀호랭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본 종교까지도 이 땅에 지금 버젓이 지금 들어와서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이들이 다 센터를 져놓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며 우리는 복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져야 될 신앙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던 이제는 우상도 섬길 수 있고 이방신도 경배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그들은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염려했던 그 시대, 그 문제가 결국은 머지않아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유일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참된 신앙을 찾아가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때까지 무려 사사기의 4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수없이 많은 문제와 함께 그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우고 그 밖에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강한 이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아멜렉의 지배를 받고 때로는 그들을 쳐부수고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서로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각 도별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이 정치적인 색깔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서로의 보이지 않는 이 이질감, 이런 것들이 지금 팽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과 내 자신이 바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태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15절의 말씀에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강 저편이 어딥니까?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는 것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너희가 그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섬겼던 그 태양신, 애굽 신들, 그 신을 다시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에게 거주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가나안 땅에 있어서 대표적인 지파는 아모리 족속들이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그러한 그 신, 가나안 신, 바로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지금 뭘 더 할 건지 새로운 어떤 신이 있으면 그것을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으로 분명한 자기의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영원한 영생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섬기는 것은 뭐냐면 성실과 진정으로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성실과 진정,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도가 먼저 바르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떠한 불순물이나 다른 어떠한 것이 껴있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아주 투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할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여러분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온전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그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제일 첫 번째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라.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고 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까? 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나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7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한다. 1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종으로부터 해방시키시며 우리를 나오게 하신 분은, 바로 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혼탁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이곳에서부터 빠져나와 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며 참된 자유함을 줄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이 모든 이 병균을 다 깨끗하게 소멸하고 모든 것들을 치료하실 그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광선이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 그 나라가 복된 나라인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는 그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 압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지도자 때문에 지금 다들 머리가 아프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똑바로 역사를 통해서나 오늘 현대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큰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자고 나면 지면에 만나가 흰눈처럼 깔려서 그들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싸움이 있을 때마다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는 놀랍게도 해가 중천에서 정지하여 머물러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자연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 기적, 목이 마르고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그 반석이 터져 나오면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을 마심으로 그들은 40년을 그들은 견뎌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큰 이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도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의 삶,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나 큰 것들을 바라봤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좋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얻어야 만족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는 이기주의와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소소하고 그리고 보편적이며 자연적이며 일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간과하고 또한 그것을 소홀히 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막상 코로나19가 터져보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체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이끌어가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럴 때 더욱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명하고 불평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친척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하여 우리 청소년들 속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갈 그런 여러 진로와 학업과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직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친히 저들을 간섭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것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오늘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야 하며 또한 하나님 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과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곧 주일이 올 때를 우리가 서로 기약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꼭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기도 좋게 해주시고 코로나 모든 것들이 다 방역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